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두 예배자 두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달입니다. 4월이 되면 이제 좀 차가운 공기들도 다 가시고 이제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시간이고 활력이 넘치는 시간이어서 좋아합니다. 오늘 4월의 첫 번째 날, 또 첫 안식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적으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그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성경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서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도 바리새인이 아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사막에 있는 실루엣의 모습, 사막에서 보였던 그림자의 모습처럼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같은 성전에 서 있었지만 자세히 바라보니까 한 사람의 모습은 상당히 드러나게 멋져 보이게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멋진 언어와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남들 앞에 구구절절하는 멋진 표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감히 그 성전의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에 서서 중얼중얼 기도하며 흐느끼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둘이 같이 기도하는데 그 두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실제 영적인 우리가 갖춰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모습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자기 허물을 지속적으로 내려놨습니다. 저 못해요 하나님. 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멋져 보이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행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내 자격이 있나요? 내가 주님의 아들이라면 채워달라는 자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라는 자기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은 저는 아무것도 못했고 죄만 지었던 자기 부정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자신을 지칭하는 셀프라는 거, 내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드러나 있느냐, 드러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강론하고 또 이 율법들의 기준들을 정했던 사람들이고 이렇게 멋져 보이게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리는 항상 로마 행정부의 명령을 따라서 세금을 걷어가면서 겉으로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할 때 나서지만은 신앙적인 활동을 할 땐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을 착복했던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 그룹 안에서는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모습은
거룩보다는 세속과 부정과 부패가 상징적으로 드러났던 그룹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정치인 하면 거룩과 신뢰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신뢰 있게 한다 그래도 우리 사회 안에서 통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나가도 그 그룹이 어떻게 보여질 거예요? 아예 나쁘게 진식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선한 사람 없어라는 통용적인 그런 통칭들이 이제 통용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극명한 두 그룹 중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는 기도할 때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왜 따로 서서 기도했을까요? 나는 그들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특권의식이에요. 특권의식. 식당에 갈 때 보니까 저 엊그제 지난 채플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잠깐 저희가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고3들이 익스프레스웨이가 있더라고요. 패스트트랙을 타고 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요. 필리핀에 가면 패스트트랙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디 갈 때, 그 정부의 어디 기관에 갈 때 그 여권 비자 연장하러 가잖아요. 하루 걸려요. 가서 하루가 걸려요. 기다리느라고 6시간씩 기다려요. 근데 패스트트랙 있으면 괜찮습니다. 1,000페소만 내면 됩니다. 2, 3만 원만 내면 1시간 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만들었다는 거 특별하고 난 너희와 같아 달라? 달라 그거예요. 영적으로 갖고 있는 지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내용 속에 초점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부르냐면 다 하나님 한번 불러놓고 사람 불러요. 나는 이랬고요. 나는 이랬고 나는 했고 나는 드렸고 나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혹시 여러분 학생 중에 그런 학생들 보이시죠? 어떤 애들이 이래요? 어떤 애들이 그래요?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관종? 그쵸? 근데 그걸 조금 순화해서 얘기하면 사랑이 고픈 아이들. 그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인정받고 싶고 자기 만족을 더 얻기 원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바리새인에게는 그 자체의 목적이었어요? 아니었죠. 수단이었습니다. 나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신앙을 했고요. 자기 특성만 드러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요. 멋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멋진 모습도 있었고 언변도 좋았지만 그 내면에는 얼마나 더 내 자신을 멋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마음의 준비가 우선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왔던 겁니다.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이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품에 의해서 판단했다. 기준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면서 그보다 내가 잘했으면 잘한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속한 것에서부터 인간에게 속한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돌아서 있었고 그의 모습은, 그의 마음은 자기 만족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엘렌 화이트는 기록합니다. 그 바리새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형태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경도 꾸준히 읽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내 삶의 일상화 되도록 살면서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가운데에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모습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 자신을 맞춰가기보다는 누가 잘했나 못했나를 바라보고 저는 이만큼 더 잘했어요. 전 이만큼 했어요를 나타내는 영적 관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과 성품의 경건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삶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만 신앙을 해왔고 그것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제가 되게 놀랐어요. 이 표현이 그냥 그의 신앙을, 그의 종교를 어떻게 만족했냐면 has to do only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직 해야 되는 것, 오직 해야 되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이 용법의 의미 속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제한적인 의미예요? 포괄적인 의미예요?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only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직. 그러면 더 제한이 됐죠. 이는 영적으로는 살아 있었고 영적 가치관은 있었지만 그는 최대주의 신앙보다는 그의 가치관은 최소주의 신앙으로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드러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은 인간 판단 기준에 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의 신앙을 해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바가 상당히 큽니다. 실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화면이 하나가 좀 빠져서 제가 잠깐만 맞춰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 속에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결국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이 사람의 모습을 다른 신학자가 이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자존심에 대한 그 모습이 먼저 드러나서 이 자존심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실제로 이 자존심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내가 아무리 우월하고 아무리 내가 큰일을 했어도 이것이 커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결국에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든 평등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멸과 무례함의 대상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건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제의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드러나 보이는 그 모습에만 만족하는 신앙에 갇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소망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있다고요? 그 눈에는 적지 않은 죄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 눈에는 어떠한 죄도 적지 않다. 제가 가운데 블럭 친 것만 그냥 적어봤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사람에게 있다 보니까 남들보다 잘했다는 그 우월감으로 기도를 하고 우월감의 신앙에 빠져 있으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 속에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걸 잊어버리면서 영적인 우월감 속에서 난 잘하고 있지. 하지만 그의 모습이 점점 침몰해가는 배처럼 영적인 항해 속에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기 삶의 조건과 양식이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남들과 비교하겠냐 그겁니다. 교회에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만 있을 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교인들이 이렇게 7시 반에 오실 때 왜 이렇게 늦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돈 벌고 살아보고 밖에 살아보니까 그 7시 반에 오는 게 정신없이 오더라고요. 전에 교회 수석주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때는 차를 갖고 출근하는데 금요일은 차를 놓고 출근한대요. 왜요? 했더니 퇴근해서 강남에서 돌아올 때는 차가 막혀서 더 늦어가지고 대중교통이 빨라서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온대요. 실제로 성도들의 삶과 목사의 삶은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시간을 지키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만 나 이만큼 하는데 왜 당신 못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이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기준과 선생님이나 어른이 바라보는 믿음의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사람들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알고 내가 이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도 이만큼 해야 돼. 난 쟤보다 이만큼을 더 잘했으니까 난 더 잘할 거야. 비교는 좌절감에서 오고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배움을 저해하고 두려움만 키운다. 이 바리새인도 어쩌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우월감 속에 비교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는 나는 이만큼 했어라는 그 생각 속에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독창적인 존재다. 우리는 다 독창적인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일하게 창조하셨어요. 나와 똑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난 그 자체로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고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지고 점점 좋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죠. 여기에 이 스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이건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바꿨을 때,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비교가 아닌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사는 거죠. 이번 한 기간에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그 교과의 내용 속에 핵심은 선악의 대등초입니다. 사탄과 예수님이 싸우죠. 이 싸움도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영적인 존재들의 뭐예요? 비교에서 왔습니다. 그 비교 속에 내가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의 의미가 퇴색되어 갔을 때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죄가 시작됐죠. 결국 남들과 사람들이 비교할 때 자기 자신의 삶 속에 내 자신에게 자신이 없고 항상 남들의 눈을 의식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면서 내가 잘난 구성을 하나 하더라도 찾아야지 안심을 하면서 결국 비교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만 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말씀을 잘 알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멋진 신앙을 보여주고 싶은 신앙을 했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세리는 달랐습니다. 드러낼 만큼 그 집단 자체가 갖고 있었던 집단 지성도 바닥이고 집단의 수준과 영적인 평가도 바닥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가슴을 치고 기도했습니다. 왜 가슴을 쳤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들하고 똑같이 저 앞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해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가고 싶어도 내 죄의 무게 때문에 가지 못하는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 뭐만 얘기해요? 나 뭐 했고 얘기하지 않죠. 내 존재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실물교훈에는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것? 죄 지었다는 것, 범죄자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느꼈다는 겁니다. 저 잘 못 살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죄로 내 삶이 가득하고 오염되었다는 걸 알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늘 자신을 경멸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갈 때마다 손가락질 받고 쟤 별로 뭐 의미도 없어, 쓸모도 없어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연민과 동정을 기대할 수 없어서 그는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해서 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칭찬 지금까지 받아볼 수도 없었고 어디에서도 존중받지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또한 이럴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날 낳아줬으니 한 번만 저 받아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cry 했대요. cry가 뭐예요? 울었어요. 그냥 눈물 뚝뚝 흘린 거 아니죠. 소리치면서 온 겁니다. 서럽고요. 주님, 왜 나 낫게 해줬어요?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저 죄인입니다.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저렇게 멋지게 기도하는 거 닮고 싶지만 저만큼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만큼 주시는 건 그런 꿈도 꾸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 사랑한다는 말, 저를 이끌겠다는 그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절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죄책감이 자신 내면 속에서 죄책감이 자신을 막 감싸버렸어요. 내 마음을. 오버헬름드라는 건 압도했다라는 거거든요. 파도가 확 덮쳐서 내 삶에 확 내려놓듯이 내 죄책감이 그냥 마음을 그냥 붙잡고 몸을 못 움직이게 하니 거기에 압제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외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유일한 바람은 용서와 평화를 바라는 것이었고 그의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외로워 보셨습니까? 정말 외로울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외로워 보시면 압니다. 기도 안 됩니다. 왜 이렇지?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었지? 외로울 때 기도 잘 된다는 것 저희가 경험했던 것은 거짓말입니다. 경험해 봤으니까요. 그 고립감 속에 느끼는 그 마음의 무너짐은 어느 누구에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뭔 되는 줄 아세요? 똑같은 말만 반복은 해요. 원망이 됐던 하나님만 됐던 이 하나의 문제밖에 머릿속에 탁 서 있어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만 놓고 해결해 주세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그가 바랬던 건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용서와 평강, 자비를 바랬다는 건 이 앞에 막혀있는 그 현실을 어떻게 좀 열어주세요. 기도 자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 그가 기도했던 건 유창한 언어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저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를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비유 속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 사람이 오히려 justified. 이 말은 의롭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느껴보는 겁니다. 마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느껴보는 겁니다. 한 주석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설했습니다. 그 세리는 아낌없는 은혜, 불타는 사랑과 끝없는 용서의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고요. 외롭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사람이 그래도 절대로 아끼지 않고 나에게 모든 것 퍼주시고 식지 않는 사랑, 끝없는 용서로 자신을 품어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을 갖고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던 것으로 그가 알았던 하나님에 의해서 그를 경배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성경에 이렇게 가르쳤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왔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느꼈고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 세리의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는 10년, 20년, 30년의 영적인 가르침만큼 바리새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욥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욥처럼 되면 좋겠죠? 아니에요? 우리 교장 선생님 욥처럼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네, 그렇죠. 그 과정이 겁나죠. 과정을 보니까 끝만 보면 가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래요. 이거 보면은 볼 때마다 너무너무 비참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욥기를 보다 보면 욥기 안에 욥이 인내하는 모습이 없어요. 가만히 읽다 보면 그는 화내고 성질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가족들도 친구들도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그를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합니다. 그렇죠? 근데 욥이 살았던 삶은 못 사는 삶이 아니에요. 잘 살았는데도 손가락질 받고 결국에 그 안에서 그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받았던 지적은 그가 살아가는 세대에 그 시대에 윤리, 도덕, 그 명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뭐해요? 지적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억울해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했었던 하나는요. 그냥 나 죽을 거예요. 죽여주세요. 왜요? 비교하는 대상 가운데 비교 하이가 돼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죠.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살아가는 삶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의 명분 안에서 판단받았을 때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 잊지 않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욥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현실이 꼬여가니까 혼자 서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은 아직 나를 판단하지 않았던 거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이 여러 가지 인과 법칙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 차라리 내 삶을 지어주세요.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덤비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욥에게 그렇게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인과 법칙에 의한 세상이 아니라 창조 법칙으로 새롭게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이 욥기 38장부터 보면은 창조의 섭리 속에 사냥의 새끼가 깨어나고 악어의 힘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우박의 창고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서 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잖아. 너희 사회와 너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 보이는 기준에 의해서 너는 실패자고 패배자고 어떤 것도 못했던 사람이지만 내가 만든 세상 속에 너는 아직 실패자가 아니고 너는 아직 가치가 있고 너는 살 수 있고 그러니 조금 더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세상 바라보지 않겠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욥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 제가 봤던 세리는 실패자였고 되는 거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회 속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창조의 섭리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 바라보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로안 윌리엄스가 썼던 그리스도교라는 책에 보면은 참된 신앙을 가늠하는 시금석은 그 신앙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실제와 현실을 보게 하느냐, 아니면 현실을 부인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현실의 눈을 감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신앙은 눈을 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가 성경회교의 주교로서 신학자로서 썼던 여러 책들 중에 참된 종교에 대한 이 책의 내용 속에 얘기했던 참된 종교는 우리의 열망이 향해야 할 곳을 가르치는 일련의 과정이 참된 종교이다. 그리고 우리가 회피하지 않는 채 받아들이는 법, 진실로 인간답게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참된 종교이다. 그리스도교는 어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창조받은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종교임을 이야기하면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패배자고 실패자로 그냥 낙인 찍힐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형태에 맞춰진 신앙과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면에서부터 움직여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목사님이 교인과 성도의 차이를 좀 썼습니다. 여러분들 교인과 성도 차이를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지요. 이 건물 안에 채워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인이랍니다. 이건 형태적인 설명입니다. 이 목사님이 썼던 글을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래요. 상당히 저도 공감이 갔습니다.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교인은 교회에 출석하는 자로 정신은 세상 일에 얽매여 있어서 강대상으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몸만 교회 뜰 안에 밟고 다니는 자이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인들 중에서 말씀으로 영혼이 거듭난 주의 백성이다. 끊임없이 이렇게 비교합니다. 교인과 성도. 교인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요.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습니다. 교인은 응답받을 것이 있어야 기도하지만 성도는 응답받을 것이 없어도 기도합니다. 교인은 주님께 맡겨놓은 양 달라고 보채는 기도를 하지만 성도는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교인은 아쉬울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만 성도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요. 교인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성도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는 사람이고요. 교인은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만 성도는 주를 위해 죽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 교인은 넓은 문, 큰 길로 가기를 갈망하지만 성도는 좁은 협착한 길을 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 교인은 사람들의 뜻에 맞추는 사람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 교인은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복이 임하기, 신명기에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자고, 성도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질 저주가 내려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을 초점 맞추는 사람이고, 교인은 고난할 때 어디로 피할까 갈 곳을 몰라 방황하지만 성도는 환난의 때에 죽게 피해서 주의 보호를 영영이 기뻐 외치는 자다. 이 종로나무교회 장동락 목사님이 썼던 글인데요. 공감하시나요? 교인과 성도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교인을 철치 멤버라고 합니다. 멤버십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세인트라 씁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목사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돈 버는 두 목사. 첫 번째 목사는요, 낮에는 일하고요. 그리고 저녁 때는 말씀을 배우고요. 이번엔 개신교 목사님인데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돈 버는 목사예요.
연구하는 목사가 아니라 선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돈을 버는 목사인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또 다른 돈 버는 목사는 뉴스에서 다 본 겁니다. 200억을 모았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을 모아서 200억을 모아 자신의 삶을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교인도 성도와 다른 게 있고 목사도 이 안에서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두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 또한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옷과 그 겉의 모습은 하나님 볼 때 똑같은 이런 실루엣이나 그림자처럼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은 똑같은 죄인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 마음에 그릇을 열기를 원하시는 걸 원하십니다.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마음의 그릇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받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여도 마음의 그릇이 열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채워주실 것이 있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것이 그릇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멋져 보이는 기도를 드렸던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말문이 막히고 삶이 너무 답답하고 풀리는 것과 계획된 것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오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내 모습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어쩌면 교회까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도 없어서 그저 맴돌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세류의 기도, 절규하는 그 세류의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세류의 기도가 저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멋진 신앙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기뻐하시면 될까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그런 믿음의 원칙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